할렐루야, 다소니 커뮤니티 매일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진리의 서기 12번째 시간 새 계명이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요한 1서의 묵상의 포인트를 잠깐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어서 묵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 후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바로 무기력과 회의감입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백성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자백하는 것과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깊은 교제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기되는 문제가 과연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뭔가 신비적인 경험, 은사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명확히 그 증거를 말씀하는데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법이며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질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생각해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랑이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는 한 율법사의 교만한 질문이 나옵니다. 본문에는 그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교만한 자세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율법 중에서 무슨 계명이 가장 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에서 공통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계명의 가장 핵심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하여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사랑이라고 답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그것을 형제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더 사랑에 대해서 풍성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란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된 것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이란 말씀입니다. 7절을 보면 7절에서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8절을 보면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핵심은 사랑이란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주님의 답변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표현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새롭다는 말입니다. 즉, 새 계명이라고 할 때 그 새로운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새로운이란 헬라어는 카이노스입니다. 이 말은 시간적인 면에서 새로워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새로워진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옛 계명도 사랑이고 새 계명도 사랑인데 왜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계명은 이 사랑을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에서는 똑같은 사랑이지만 그 표현 방법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막힌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만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이상한 사랑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랑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사랑의 표현을 외식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길게 기도하고 자선을 베풀 때 사람들이 보게 과시하면서 그러한 이상한 회칠한 담 같은 짓을 우리 예수님은 과격하게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올바르게 헤아리지 못한 부작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명들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셨는데 엉뚱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다르게 가르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동된 사람, 그 사랑을 배운 사람, 그 사랑에 메인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계명 때문이 아니라 율법 때문이 아니라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사랑을 가르치신 주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즉, 왜 새 계명입니까? 사랑이라는 계명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습니다. 사랑은 구약에도 깊게 배어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거기서 사랑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주님 주신 율법과 규례 속에서, 즉 그 말씀 속에서 사랑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 전혀 다르게 깨달을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구약에도 존재했고 우리가 늘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란 의미를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이 저절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랑, 이 새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나 우리에게나 참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된 것이란 말은 헬라어 표현으로는 알레데스인데요. 이 단어는 진리라는 말입니다. 즉, 이 사랑의 새 계명은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참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가장 온전하게 표현된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배우고 알게 된 우리에게도 참된 것, 즉 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계명이라는 말씀의 내용적인 의미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사랑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이 다른 사랑을 우리는 이미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리가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새 계명을 지키는 삶, 사랑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삶, 이 진리의 새 계명,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의 삶으로 매일매일이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